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제일 빨리 넘기고 싶은 그런 페이지 중 하나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길고 낯선 이름들이 그냥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명단이 사실은 한 인물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한 편의 서사시인지 그 숨겨진 드라마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맞아요. 전화번호부처럼 보이는 이 목록이 사실은 엄청난 스케일의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죠. 예고편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예고편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한 남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뇌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글자들 사이에 숨겨진 그 인간적인 드라마와 신학적인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구절부터 아주 거창하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스라엘 역사에 이 양대 검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맨 앞에 내세우는 걸까요? 이건 거의 뭐 나는 아이언맨의 후계자이자 캡틴 아메리카의 정신을 이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야, 비유가 정말 절묘한데요. 그 비유가 맞아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타이틀을 처음부터 딱 선언하는 거죠. 권위를 내세우는 거군요. 네. 일단 아브라함은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네.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말하자면 민족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나는 이 언약 공동체의 정통성 있는 멤버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소개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의 뿌리부터 함께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군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좀 더 정치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정확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 즉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혈통을 넘어서 왕위 계승자라는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와,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는 언약의 성취자라는 종교적 정통성을, 다윗의 이름으로는 왕위 계승자라는 정치적 정통성을 모두 확보하는 셈이에요. 첫 문장만으로 이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와, 시작부터 판을 정말 크게 짜는군요. 그런데 이 족보의 구조를 보면 더 신기한 게 있어요. 17절에서 갑자기 정리를 해주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14대,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네, 맞아요.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해요. 제 현대적인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 혹시 숫자를 맞추려고 중간에 몇 명 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심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런가요? 네. 실제로 구약의 다른 족보랑 비교를 해보면 몇몇 왕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21세기식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럼 의도가 뭐였을까요? 고대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패턴이요? 14라는 숫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다윗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 값을 가졌는데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값들을 더하면 14가 돼요. 세상에? 정말요? 네, D가 4, W가 6, 다시 D가 4. 그래서 다 더하면 14가 되거든요. 와, 그래서 14를 3번 반복하는 건 뭐랄까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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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이 족보의 중심에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 정점에 바로 예수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장치라는 해석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숫자 암호 같은 게 숨어 있었다고요? 그럼 이 14, 14, 14 구조는 마치 잘 짜인 삼막자리 연극처럼 느껴지네요. 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1막은 왕국의 부흥기, 2막은 쇠퇴와 멸망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회복기.
이렇게요. 바로 그거예요. 산막자리 연극이라는 표현이 완벽해요. 이 구조 자체가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국 그리스도라는 한 점으로 수렴된다는 걸 시각적으로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정교한 문학적 장치인 셈이죠.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짜인 연극의 캐스팅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남성 중심의 서술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 족보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이름도 직접 언급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불리는 밧세바. 이분들 사연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보통이 아니던데요. 보통이 아니죠. 한 명씩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맺고 가문의 대를 이어요.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라합은 더 극적이고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즉 매춘부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받아서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죠. 룻은 또 어떤가요? 이방 민족 출신이고? 네, 이스라엘이 경멸하던 모압 출신 과부였어요. 당시로서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신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밧세바는 다윗 왕의 권력형 불륜과 남편 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 죄를 상기시키는 거죠. 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가문의 영광스러운 인물들을 모은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싶은 가족의 흑역사를 일부러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바로 그게 이 저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자격, 조건, 도덕적 완벽함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선언이죠. 오히려 가장 예상 밖의 인물들, 사회의 경계선에 있거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복선이 돼요. 복선이라면? 혹시 마리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마리아의 처녀 잉태라는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파격적인 사건을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아하,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식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원래 너희들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어. 그러니 이제부터 벌어진 일에도 너무 놀라지 마. 라고 미리 힌트를 주는 셈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지루한 이름 나열인 줄 알았던 족보가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제를 함축한 완벽한 서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42대에 걸친 거대한 역사를 훑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는 갑자기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평범한 한 커플에게로 확 줌인줄요. 네, 이제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오죠.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차원이 달라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혼 계약이었고 이 기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건 간음으로 간주됐어요. 그럼 처벌을 받나요? 네, 율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끔찍한 상황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의 반응이 나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을 칼같이 지켜서 그녀를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조용히 파혼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의로움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의 의로움은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대로 고발해야 했겠죠.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의 더 깊은 정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한 인간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려는 깊은 고뇌 끝에 내린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의 종은 뒤에 있는 사람을 본 거군요. 그게 진짜 의로움이라는 거군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에 대한 배신감,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 이 모든 게 뒤섞여서 엄청난 혼란에 따서 있었겠네요. 바로 그 인간적인 고뇌의 정점에서 신적인 개입이 일어나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상황을 180도 뒤집어 놓잖아요. 맞아요. 천사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요셉의 그 모든 두려움과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담겨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이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두려워 말라. 이건 요셉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예요. 하나님이 네가 느끼는 두려움, 수치심, 불안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 둘째, 성령으로 된 것. 이건 사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스캔들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는 거죠. 오해를 명확한 진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이의 정체성과 사명.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맞아요. 예수는 당시 흔했던 이름 여호수아의 다른 형태로 그 뜻이 주께서 구원하신다예요. 그리고 천사는 그 이름의 의미를 곧바로 풀어서 설명해 주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 그게 사명 선언문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었는데 천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개인적인 문제를 순식간에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쐐기를 박죠. 23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절이요. 네, 이사야서의 구절이죠. 심지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주고요. 이 예언을 굳이 여기서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예수의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아, 맞아요. 자주 나오죠. 네, 이걸 통해 예수의 탄생과 삶,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과정임을 계속해서 증명하려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 사건의 신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죠. 특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이건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신학성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길게 나열했던 그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관통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라는 하나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오셨다는 선언이니까요. 와, 그 3막짜리 연극의 최종 결말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4절을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망설임이 전혀 없네요. 바로 그 지점이 요셉의 의로움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행동으로요? 네. 그의 의로움은 깊은 고뇌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요. 앞으로 겪게 될 사회적인 오해와 비난, 저 사람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는데도 데리고 사네 같은 수많은 손가락질을 모두 감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그렇죠. 그의 믿음은 머릿속 생각에만 머문 게 아니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또 의미심장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지막 문장에서 동침하지 않았다는 아주 사적인 디테일을 굳이 기록한 의도가 궁금해져요. 약간 TMI 같기도 하고요. 하하, TMI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장치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져요. 첫째, 이 아이의 출생이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즉 그의 신적인 기원을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사실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아하. 둘째, 이를 통해 요셉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요.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 기르는 법적 아버지이자 신실한 보호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그 순간까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묘사인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니 정말 새로운데요. 지루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족보는 사실 장대한 역사를 담은 서사시의 서론이었고요. 그렇죠. 그 뒤에 이어진 출생 이야기는 한 평범하고 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뇌와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깊이 있는 드라마였어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고 싶어요. 이야기는 아이의 이름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로 지었다고 끝나지만 정작 천사가 인용한 예언은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개의 이름이 함께 제시된 셈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꿈에 나타난 천사의 극적인 등장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을까요? 어쩌면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흠 많고 불완전했던 여성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시정과 개인적 고통을 감수하며 조용히 순종을 택했던 요셉의 그 고독한 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신의 임재란 거창하고 화려한 기적의 순간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믿음의 순간에 가장 깊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